요한 3서 1절에서 4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또 뭔가 그 부정적인 평가로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하겠죠. 칭찬도 고민하면서 하고 또 지적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특별히 이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내가 모아둔 나 때문에 모인 어떤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가요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저는 이게 가요가 사도행전에도 19장, 20장 나오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막 전부 다 먹을 걸 챙긴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에게 가끔씩 먹을 것을 베푸는 식주인 가요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 3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저런 자료를 내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흔한 이름들이 많았대요. 로마 제국은 보통 이름을 개인 이름, 마지막에 떨어지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이름을 하나 이어놓는데 마지막에 있는 자기 이름, 두 번째가 자기 씨족,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로마 전체에 다 합쳐봤자 18개가 안 됐대요. 그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였냐? 가요. 기쁨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루시우스입니다. 빛이란 뜻인데 우리 성경에 루기오 막 나오죠. 루시우스. 세 번째가 로마가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있는데 마르쿠스. 우리 요한의 아들 마가도 똑같은 마르쿠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그 다음에 루시우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로마 시내 지나가다가 가이오 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쳐다본다고 그래요.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성도님들이 그 시절마다 짓는 이름들이 다르잖아요. 옛날 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는 누구야 놀자 나오죠. 영희하고 철수가 나와요. 지금 영희랑 철수로 지으면은 영희는 좀 모르게, 철수는 조금 요즘엔 촌스럽지 않나?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 체육어로 세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영희, 철수. 근데 한 20년 전쯤에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이런 이름은 우리 교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을까 했는데 예은이래요. 예은이.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가서 예은이 불러봐요. 예은이 엄마 한번 불러보면은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요 하게 되면은 로마 시대 때 엄청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이제 여러 차례 가요가 나오는데, 이제 이 가요를 전부 다 같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지금은 아주 소수설이고요. 각각의 장에 나와 있는 가요가 다른 가요라고 하는 게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침례를 준 가요,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던 그 가요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나머지 가요들은 가요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요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가요가 하도 높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뭐 고린도에서는 이렇고 또 뭐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막 별별 곳에 다 나온다면서 칭찬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틀리는 건 아니니까. 곳곳에 있는 가요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틀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에 매우 흔한 로마 3대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내는 거죠. 이 요한 3서가 우리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4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개척한 것처럼 정말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따뜻한 사랑으로 편지를 보낸 건 우리가 보다 딱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가 개척한 것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알지, 그거 없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회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골로새 4장 보게 되면은 너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가지고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오면 너희도 받아가지고 다시 공동체가 모였을 때 잘 읽어라.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신앙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서신서는 그렇게 어느 공동체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 공동체에 맞게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보낸 건데, 물론 보내는 순간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당연히 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구하지만, 본인들이 보낸, 어떻게 보면은 요한 3서만 사적입니까? 고린도에 보낸 것도 결국은 사람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사적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300년, 400년 가까이 소중하게 이 기록들이 간직이 되고 유익함을 얻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초기에 큰 영향을 주지만 결국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하는 성경 그런 글들은 점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300년 넘게 결국은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는 것이 397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읽히거나 모아졌던 기록물들이 27권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300년이 훨씬 지난 397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좀 너무 사적이지 않아 하는 편지들이 있어요.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죠. 빌레몬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그래, 맞아요. 빌레몬에게 썼어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 내용들을 혼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와 공유하고 좀 더 큰 공동체에 공유하고 나중에는 이걸 필사해서 다른 공동체에도 보내고, 내가 받은 편지인데 내가 혼자 읽기에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지만 너무 소중하다. 곳곳에 흩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고, 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거론되면서 얘는 문제가 크다. 데메드리오의 칭찬을 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도 되나 싶은데, 이제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나 여기에 나오는 조금 문제가 심하다는 디오드레베가 어느 특정인을 지금은 교회사 속에서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특정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혹시 내가 데메드리오처럼 되려면, 가이오처럼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혹시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볼 때 디오드레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도 사적인 것, 사람이 보낸 편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그야말로 가이오에게 보낸 거고 특정인이 거명되어서 칭찬한다고 비판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정경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다른 서신서에 없는 여기만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고 인정을 받으니 교회사 속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때로는 뺐다가, 어떤 사람은 뺐어요, 어떤 사람은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뺐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하기도 하고,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장로 중에도 요한이 있고 사도 중에도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가 쓴 거니까 이거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넣었다 뺐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익히셔서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속히라는 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느낌들이 많이 달랐고, 그러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받긴 했는데 따져보니까 이단적인 내용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핍박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박해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글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그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소중하게 간직되던 기록들이 모아지고 성경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따졌던 것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가 정말 쓴 것이냐. 왜 사도가 쓴 거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알았던 사람이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 기록이 이것만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쓰려면 정말 세상에다 다 두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쓸 수 있다. 곳곳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번지고 저렇게 번지고. 지금처럼 복사합니까? 파일을 전송해요? 기대되는 수련회하고 영상 올라가면 저희 바로 받아서 예배당 톡방에 올리면 그 영상이 그 영상인데, 이 당시 오는 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써야 돼.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실수가 있거나 뭐 하거나 다양한 것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훈훈한 글, 읽으면 인생이 좀 편해지는 글, 사람이 좀 좋아 보이는 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살아계신 분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써냈느냐, 이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사도가 쓴 글이냐, 아니면 그 저자가 사도랑 얼마나 가까웠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통역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누가.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지만 넉넉히 공동체에서 받아줘서 요거는 당연히 베드로 복음이나 마찬가지지, 누가 보면 당연히 바울 복음이나 마찬가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이것저것 막 헷갈리게 써놓으면 그거는 그냥 글이죠.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간증문을 막 모아놨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간증문 100선에서 뽑는다 해보세요. 근데 길거나 짧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게 했는가가 탁탁 나와 있는 글들을 뽑힐 거예요. 물론 장하게 다양한 내용에서도 소중한 간증이지만 우리가 모아놓고 함께 꾸준히 읽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것을 백선한다면 엄격하게 뽑겠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느냐,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냐, 이것저것 잡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요한 2서에도 당연히 이단 이야기했는데 이것저것 자기 의견만 들어간 거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것, 어느 특정한 교회 그것에만 해당되고 딴 교회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 그러면 안 되겠죠. 보편성이 있느냐. 요한 3서는 얼마나 사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이거는 사적인 편지는 맞지만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요한 3서 읽었는데 너무 사적이라 좀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한 3서 좋아하시죠? 요한 3서 특히 2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뵙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거 나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가요에 간 거예요?
시작은 요한이 가요에게 사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요에게 보낸 건데 이걸 내가 써도 될까?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가요에게 보낸 거 안 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사 가요에게 보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편성, 결국은 어떤 영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디오드레베가 욕먹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따끔합니까? 모임에서 지가 겸손한 척은 다 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편당을 지어가지고 으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도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인정하지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요한하면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 말만 못 듣겠다. 디오드베라 그러니까는 내가 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데메디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순회 전도자로. 얼마나 칭찬을 또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와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 사람이었느냐, 정말 복음에 정통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해서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어렵냐 아니냐,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 보편성. 또 하나가 뭐죠? 굉장히 중요한데 영감성이에요. 그걸 읽었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읽고 순종하고 다시 살펴보고 상고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느냐,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만드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느냐, 무릎 꿇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책이냐, 영감, 하나님이 그 기록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정말 사적이고 짧고 이 서신서 중에서 서신서의 길이를 따질 때는 나중에 이게 몇 절이냐 몇 장이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그걸 찍어내기 위해서 그 성경을 찍기 편하게 구분한 거지, 처음 쓰시던 분들이 이렇게 절을 나눠놓고 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수는 요한 3서가 요한 2서보다 많지만 글자 수는 요한 3서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짧기도 너무 짧아. 사적이야. 근데 공동체는 400년 가까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교회회 속에서 이 요한 3서를 택합니다. 사람의 글이, 사람의 사적인 편지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월달 설교할 때는 7월 주제가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을 9시 예배 때 다뤘고요. 오늘은 사람의 문안과 축복과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감동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줬겠느냐,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었겠느냐. 그러니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역사를 했는데,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편지글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와 교회를 돌아봤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문안과 소통과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또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서 성도에게, 예수 바깥에 있는 한 영혼에게, 교회에게 선물처럼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금요일 날 설교자가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답답했대요. 그러니까 막 1시간 정도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집안을 돌아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몸을 움직여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딱 틀었는데 한 소절 듣고 주저앉았대요. 너무 그게 자기 마음을 만지는 은혜가 되어가지고. 뭐 그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선사들이랑 내려와가지고 찬송한 겁니까?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자식에게 주신 은혜를,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만든 그 노래가 2026년 7월에 어느 금요일 날 어느 목사가 설거지할 때 그의 귀에 들렸을 때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도, 우리가 오늘 고른 찬양도 다시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것을 충만하게 담아주셨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는 꼭 들어야 할 것을 그 안에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에 찬송가에 담아주셨다, 반드시 드러내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18장의 찬양을 저희가 했습니다. 찬양을 선곡할 때 사실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설교 끝나고는 설교 내용으로도 기도하지만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노래로까지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찬송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가능하면 미리 불러보고 살펴보고 가사를 상고한 다음에 나의 믿음입니다. 2절은 제가 부족한데 정말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준비해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찬송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냥 와가지고 518장이네, 오랜만에 불러보네, 뭐 이래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나의 고백 아닙니까? 설교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만큼 그 내용을 찾아보고 불러보고 준비한다면 하나님 만나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518장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쓰이던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는 미국에서도 흑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흑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은 1차적으로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느 날 흑인들은 초대 대상이 아닌 집회에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흑인은 대상이 아니라 한 적은 없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도 하고 복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백인이에요. 백인한테 흑인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1번 야, 2번 나리.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옛날엔 나리라고 안 했죠. 미국이니까 Lord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소유한 노예인데 Lord, 신자 되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그러니까 이 노예의 마음은 사람도 아닌 내가 이걸 원한다니 말도 안 되는데, 어불성설이고 언감생심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고 그를 믿고 동행한 자에게 약속된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이 아닌 거야. 노예니까. 흑인이고. 그러니까 사역자를 찾아가서, 백인 사역자입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내가 정말 진심입니다. 당신 보기에 내가 사람 같지 않겠지만 진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518장입니다. 흑인이 백인 앞에서 Lord, 당신 보기에 내가 사람 같지 않겠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지를 살펴보세요. 뭐 우리 선배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예수를 살해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 되겠다는 찬양을, 낯짝도 두껍지. 2절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살해할 정도인데 무슨 사랑을 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있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게 한 주간도 많았는데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505장에는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 있어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지금 곧 오셔서 주님의 형상 내 안에 딱 인쳐달라고. 예수를 닮기 제가 원하네가 아니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가 505장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 3서의 사도의 사적인 편지와 돌아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와 결국 이것이 퍼지게 될 가이오의 식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담겨 있고 그 편지에 담기니까 교회는 사적인 편지 맞고 매우 짧은 글이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 삶이 귀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귀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원수가 가져온 유혹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 귀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과 축복, 개인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담아가지고 그거를 카톡을 통해서든지 정성스러운 선물을 통해서든지 악수를 통해서든지 식사를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든지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동안 예수를 닮아가는데 한 뼘 더 성장하시되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흘려보내고 섬기고 전달하는 일에서 한 뼘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한 몸 되어 주셨고 매 순간순간 내가 네 안에 있단다.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주와 동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함과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에 보내주는 사랑과 축복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